권사님들 율동이 자동으로 나오시 공공공공 하면 나는 공주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양한용 목사님 이 노래를 전혀 모른답니다. 들어본 적이 없대요. 난생 처음 들어본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찬양 이 가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다, 왕이다. 어디서 이분은 이런 가사를 생각하셨을까? 분명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가사를 적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천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여기 나라라는 표현도 사실은 왕국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그들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개인에 적용하면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온전하게 우리가 왕노를 할 것이지만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셔도 여기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왕적인 존재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왕이라는데요. 왕. 하나님 앞에 왕적인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고 서 있는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왕이면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은 뭔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왕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 이렇게 보는 면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듯이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적인 제사장, 왕인 제사장,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이중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 왕인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왕이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왕은 어떤 사람들이죠? 왕. 우리는 지금 왕정 시대를 살지 않지만 인류의 긴 역사는 사실 왕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왕들은 치열한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사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은 왕이 되면 이 권력에 대한 어떤 도전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죠? 싸그리 다 죽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아들도 죽이고, 심지어 형제도 다 죽이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죠. 끊임없는 그 다툼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둔 자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전쟁에 나가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거죠.
우리가 왕정 시대를 지금 안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왕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가 왕이라 불리죠? 요즘에는 건물주가 왕이다. 뉴스에 뭐 빌라 왕 들어보셨어요? 아파트 왕, 빌라 왕. 아파트를 서울에 보니까 120채를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빌라 왕 뭐죠? 빌라 수십 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대해주면서 전세해주면서 그걸 돌려주지 않는,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걸리면 그냥 전세 자금 다 날리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지금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뭐 요즘에는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학부모가 또 왕처럼 이렇게 자녀한테 좀 손대고 잘못하면 큰일 나죠. 이런 거, 의사이신 우리 성도님 한번 얘기 들으니까 또 환자들이 왕. 누가 예전에는 의사가 왕이라 했는데 요즘 또 환자가, 돈을 내는 사람이 왕이에요. 돈을.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됐다. 내가 이게 치료돼야 되는데 치료 못 받았다. 그럼 막 따지고 항의하고 막 난리를 치는. 주변에 도처에 왕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왕들로 막 가득 차요. 서로 왕이 되고 싶어하고 1대1 개인의 사이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왕으로 이렇게 가득 찬 세상, 전쟁터를 방불한 이 세상을 지금 사실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거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이 세상 속의 진정 왕적인 존재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참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왕노릇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약하고 능력 없고 돈 없고 왕노릇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왕적인 존재라고 부르시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왕적인 존재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유리하면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렇게 정착했을 때 좋은 땅을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고 좋지 않은 땅을 아브라함은 이제 가지게 되죠. 그때 조카 롯이 거하던 소돔 그 고모라 지역의 땅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오거든요. 북방의 왕들이 남방의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 스보임의 왕들과 싸우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한 10몇 년 동안 이 남방 왕들이 그 북방 왕들을 섬기면서 조공 바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탁 돌아서죠. 그러니까 심하잖아요. 왕들이 내려와서 완전히 다 진멸하고 다 사로잡아 가버리죠. 그때 사로잡혀 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또 그의 가족들, 재물들 다 같이 싸그리 잡혀가는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하죠? 쫓아가죠. 구원하러 갑니다. 아브라함. 구원하러 올라가서 그 왕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죠. 집에서 길리운 그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과 더불어 싸우고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과 그 부녀들과 친척 그리고 빼앗긴 재물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닌데 왕들을 싸워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이 멜기세덱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왕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성경 창세기 14장을 보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브라함은 이제 11조를 바칩니다. 거기서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왕보다 위대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다투고 남을 해치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이죠? 아브라함이 요즘 조카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세요? 뭐 하시는 거 있어요? 조카 롯을 내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하러 가는 거예요. 왕들은 자기 목숨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데 아브라함은 사로잡혀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과 하나님 백성. 그래서 세상 왕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위대한 거죠. 왕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왕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왕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왕이세요. 네, 공주시고 왕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왕이면 그래 왕이지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쪽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제물을 잡아 이렇게 드리는 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인 거죠. 세상에 나가서 왕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치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임만이 되기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정치인들 초대하지 않고 뭐 각 주요 교단의 뭐 총회장들이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일절 없고 진짜 순전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3번 하시더라고요. 세 번의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모든 일정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나가 왕적인 존재로 이 세상과 싸워야 하잖아요. 지금 거짓된 세속적인 가치관들,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하려는 이런 우리 시대의 현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중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은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라는 거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법을 배운 다음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설치는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내고 끝내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사셔야 돼요. 그냥 단회적으로 오늘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지만 한번 그냥 세상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기독교가 보여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매주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긍휼을 얻지 못하던 우리 같은 자, 그냥 어두운 데 머물고 있던,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 마귀의 영향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한국 교회는 항상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온 교회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강원도 태백에서 기도원을 이제 하셨는데 그 건물 현판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태백 민족재단 성결교회 기도원. 길지요. 태백은 지역이고 민족재단 성결교회는 그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성결교단 목사님이었고 기도원 하셨으니까 기도원. 그 중간에 민족재단이 있었어요. 민족재단 무슨 뜻이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강원도 산골에 그 한 20평 되는 그 작은 건물에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런 배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사인일지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너희만 그냥 은혜 받고 편하고 좋고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이 나라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사인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자리에서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모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살피고 이 세상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이 세상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